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멈출 수 없는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송필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마치 잘 박힌 못처럼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그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애초에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자 행로를 변경하여 마게도냐로부터 돌아가는 육로를 택했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동행한 7명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먼저 기다리도록 하고 바울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함께 유대인의 명절인 무교절이 끝난 후에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죠. 바울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때 드로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 마지막 날 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졸던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 때문에 보통 유두고라고 하면 말씀을 듣다가 조는 바람에 죽은 청년이다 하는 이미지가 늘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유두고에 비유하면서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힘이 빠지는 경우는요, 성도들이 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띌 때입니다. 설교 도중에. 특별히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이 졸 때는 더 맥이 빠지죠. 그때는 자연히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쉽게 깨어나지는 않더군요. 제가 대학생 때 작은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는데 성도 수는 많지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빤히 보이는 이 성가대석 앞에 있는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성가대원 한 분이 꼭 설교만 시작되면 얼마 안 가서 이 감기는 눈을 억지로 떠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그것도 매주마다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판단했죠. 차라리 성가대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뒷자리에 앉든지
저분이 정말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판단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신도 시절 저는 테니스를 참 좋아했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쳤습니다. 주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문제는 주일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좀 길게 치잖아요. 오랫동안 테니스를 치고 교회에 가면 설교 듣는 꼭 그 시간에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옆에서 확 꼬집는데도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눈이 감기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또 당시 목사님께 굉장히 죄송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설교 시간에 좋아하는 것은 좀 이유가 있죠. 전날 저녁에 업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든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샜다든지, 저처럼 무리한 운동을 하는 바람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설교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해가 안 가서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졸게 만드는 설교자의 잘못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힘이 있지만, 글 쓰는 건요, 힘은 있지만 말은 시원치 않다라고 한 것을 보면 바울도 아마 달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날 모임 장소도 불편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설교도 무척 길었습니다. 당시에는 질라전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밝혔기 때문에 연기도 많이 났을 거고요. 그리고 연소 때문에 산소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졸음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많죠. 오늘 설교가 졸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한 시기는 아마도 주후 57년경 봄,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먼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란 것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키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였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터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날에 모여 떡을 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주일에 모이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바로 성찬과 예찬을 의미하죠.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고, 예찬은 성도 간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성찬, 말씀, 예찬이 어우러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제 교회는요, 대부분 교회가 그러듯이 이 성찬은 좀 특별한 날에 하고, 예찬, 주일 식사 교제는 매주일마다 예배 이후에 우리 카페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자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일찍 떠나야 하는 마당에 얼마나, 그리고 또다시 온다는 기약도 없는 그 마당에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모임은 저녁에 열렸습니다.
대부분 낮 시간에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는 3층이었죠. 3층. 과연 그들이 모인 장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과거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 로마 제국 당시의 주거 형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그 부자들은 보통 도시 외곽에, 저는 도시 외곽에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것을 빌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소형 아파트를 빌라라고 하죠. 그런데 로마 시대의 빌라는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 밖에 있는 이렇게 큰 저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와 개념이 좀 다르죠. 미국에 유학을 간 어떤 유학생이요, 이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답니다. 왜 떨어졌을까? 혹시 싶어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어처구니 없이 주소 때문이었답니다. 주소. 무슨 주소? 집이 캐슬이었거든요. 우리 학교 옆에 보면 롯데 캐슬. 캐슬은 성을 의미합니다. 성. 이 장학금 담당자는요, 학생 주소가 캐슬, 성이니까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해서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뺐다는 것이죠. 로마에는 그 다음요. 그 다음. 빠졌네요. 사진 한 개 빠졌는 것 같은데. 2개밖에 없나요?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예, 한 개가 사진이 빠진 것 같네요.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빌라와 조금 비슷한데, 도무스라는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도무스. 이것 아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 아니고, 우리 보면 단독주택 비슷한 거 있죠. 그것을 아마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무스는 빌라와 달리 시내 안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것입니다. 이 역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죠. 세 번째는 바로 사진에 나온, 그림에 나오는 이 형태의 집인데요. 인슐라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당연히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조밀해지자 자연히 이렇게 아파트 같은 형태의 집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인슐라라고 합니다. 보통 인슐라는 로마 시대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3층 이상으로 지어졌는데요. 1층은 부자들이 살았고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파트와 달리 그 당시는 상수도 시설이 없죠. 화장실이 없죠.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래서 매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래층은요, 튼튼한 벽돌로 지어졌지만 위층으로 갈수록 무게 때문에 가벼운 목재나 진흙 같은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재에도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워 이 붕괴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슐라가 하층민의 주거지다 보니 어설프게 난립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습니다. 삼두 정치로 유명한 클라수스라는 사람은요, 무너지거나 불탄 인슐라를 아주 헐값에 사들여서 재건축을 하고 아주 세를 많이 받아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알려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요, 바울이 강론한 곳은 바로 3층 다락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죠. 바울의 집회는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 올지 기약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모였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부흥회 하던 생각이 납니다. 한번 부흥회를 하면 매일 새벽, 저녁은 보통이고 간혹 중간에도 계속 모임이 있었죠. 그것을 또 일주일 내내 집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영적인 갈급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음식에 길들여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방문하지 않고도 그냥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마다, 집이면 집마다, 그리고 1인당 최소 한 권 이상씩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원어 해설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궁금하다면 도움이 되는 주석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먹을 것은 훨씬 더 풍부해졌는데 현대인은 왜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편식입니다. 편식.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만 골라 듣는 거죠. 특별히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보다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대부분 선호합니다. 여러분, 편식하면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배고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수성찬을 쫙 깔아놓고 그 앞에 앉아있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득한데도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영적 미지근함은 바로 영적인 굶주림이 없거나 목마름이 없는 상태와 너무 비슷합니다. 자신이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지 않고 헐벗고 가난하면서도 부자로 착각하고 있으며 영적 파산 상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영적 굶주림, 영적 갈망의 회복입니다. 영적 식욕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1895년 민비가 시해당하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등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성도들은 두 가지 운동에 몰두하였는데, 하나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열심히 배우는 한글 공부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선교사들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 운동이었습니다. 사경회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던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죠. 나라를 잃게 될 위기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1907년 1월 2일 영하 30도를 밑도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평양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압록강 가에 살던 여인들은 짐을 지고 아니면 등에 지고 칼바람 부는 300리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성도는 전라도 목포 무안 지방에서 보찜을 지고 평양까지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심양으로부터 오기도 했습니다. 10여일간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위해서 처녀들은 살자루를 쥐고 수백 리를 걸어왔고, 아낙네들은 어린 나이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는 손때에 묻은 한글 성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각지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인 사람이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1907년 1월 14일 밤, 혹독하게 추웠던 평양의 겨울밤에 폭풍 같은 기도의 열기가 그 추위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파도같이 밀려온 기도의 물결은 하나님의 보호자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 거대한 폭포수 같았다고 선교사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선교사들이 자기가 사는 강나라에 타전했습니다.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클라크라는 선교사는 사경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 위에,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본문 위에 건립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아모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왕국에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아수르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휘말리는 바람에 여로보암 2세는 이때서라 주변국과 원만한 외교 정책을 펼쳤고, 이에 백성들은 풍요와 방탕과 사치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기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근은 우리가 먹는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근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영의 양식이 없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죄가 가까이서 손짓할 것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늦게까지 강론하던 중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두과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조는 바람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은혜로운 모임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1층으로 달려 뛰어내려가 엎드려 청년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바울이 한 일은 마치 구약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안고 엎드리자 생명이 돌아온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칫 혼란과 통곡으로 마무리될 뻔했던 이 모임은 오히려 큰 위로의 모임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말이죠, 사람들이 아니 유도고야 왜 그렇게 위험하게 창타에 걸터 앉았냐? 아이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청년을 위해서 어른들이 좀 자리를 양보하지. 아니, 바울이 설교를 좀 짧게 했으면, 뭐 이런 이야기, 서로 남을 탓하다가 비통한 마음으로 모임이 깨어지고 깊은 상처를 남길 뻔했던 이 모임이요, 오히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만하면 모임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끝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 바울이 모임을 끝내고 자, 오늘은 이만합시다. 모두 피곤할 텐데. 그리고 밤도 깊었고 바울도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고, 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멈출 수 없는 행진은 계속됩니다. 우리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아니요, 3층으로.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도 같이 갔겠죠. 그들은 떡을 떼어 먹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진을 스탑시키는, 멈추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그리고 유튜브, 게임, 취미생활, 운동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해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해도 말씀에 대한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드로아 성도들처럼 말씀과 교제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밤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밤이 될까요? 아마
별이 빛나는 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굶주림, 사모함, 갈급함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계속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르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서하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신다고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질문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매일 성경을 공부하신다고요? 아주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그렇게 제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사랑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사랑과 갈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향한 사모함,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식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매일 새벽마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